네, 오늘 스가랴서 5번째 시간입니다. 손을 견고히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기를 갖고 또 이 성전 건축에 힘쓸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 살피지는 않았지만 앞서 7장 8절부터 14절까지는 너희 조상들이 왜 그렇게 노예로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했는지 그런 이유가 나옵니다. 자, 조상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당부한 후에 이 8장 1절부터 8절까지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예루살렘에 큰 번영을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 예언이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예언을 하는데, 자, 이사야서 65장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자,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고 한답니다. 그만큼 이제 나라가 평안하고 사는 게 평안하다는 것이죠. 평안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오늘 스가랴서 본문 이 위쪽에 보시면요, 스가랴서 8장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사람들이 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평안하게 죽는 겁니다. 다 지팡이를 짚고 다녀요. 부산에 별명이 있는데 이 부산의 별명이 바로 노인과 바다입니다.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가 아니라 부산의 별명이 노인과 바다예요. 젊은이는 일자리 찾아가지고 서울로 다 올라가고, 부산에는 바다와 노인만 남았다는 이 고령화 도시를 일컫는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루살렘이 평안해지고 또 5절에 보니까 아이들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자,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희망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과정 가운데 나왔냐? 바로 성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또 네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면 네가 그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신데 이 섭섭잖게 챙겨주시지 않겠냐? 스가랴의 말이죠. 교회에 무슨 큰 사역이 있다든지 건축과 같은 큰 일이 있다는 것은 사실 전환점입니다. 전환점. 자, 힘든 만큼 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또 전환점이 될 수 있고 또 만나를 경험하는 축복의 전환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전 건축 과정 가운데 손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손을 견고히 하는 축복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자, 9절 말씀 말미에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자, 이 말은 용기를 가지고 성전 재건을 계속하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자, 성전 건축은요, 지금 시대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도 부담이 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힘들다고 포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세러머니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것 중 하나가 해운대 신도시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빨간 벽돌로 지은 큰 교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유치원도 있고요. 제가 그 해운대 고등학교 나왔다 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교회가 있었어요. 한 번씩 화장실도 가고 옆에 있으니까요. 크게 가볼 일은 없었는데 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위안이 되는 게 있어요. 마치 이제 밤에 경찰이 순찰 도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이 안정감을 얻듯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느 날 이단에 팔렸다는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 사택이 있는 뜨란체 앞에도요, LH 뜨란체 앞에 그 사택에 그 이디야 커피인가요? 그 건물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크게 들어선 겁니다. 물론 그 건물이 원래 교회 건물은 아니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인지 알지 그게 무슨 뭐 이단인지 뭔지 모르거든요. 구분을 못 하십니다. 여러분, 귀한한 백성들이요, 손을 놓아버리면 성전 짓지 못합니다. 손을 놓아버리면 성전 완성을 못해요. 이 말을 성전 기초를 놓을 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포기하면 여기에 바알 산당이 들어올지, 아니면 바벨론 지배하에 있었으니까요, 마르둑 산당이 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두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교회 하나 서는 게 대가를 많이 지불하고 어렵다는 겁니다. 교회는 안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 교회도 이단이나 이 무슬림한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손을 더 견고히 해야 한다라는 말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봐야 할 메시지는요, 땅에서 묶인 축복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보시면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10절 서두에 이 날 전에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날 전에는, 자, 이 말은 성전 재건에 착수하기 전이란 말입니다. 성전 재건에 착수하기 전, 착공하기 전. 다른 말로 하면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기 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우연인지 아니면 뭐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일을 하면요, 품삯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라고 뭐 노동 착취를 당했을 수도 있고, 또 고발할 곳이 없으니까 악독 고용주에게 이용을 당했을 수도 있고,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일을 했는데 일당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가축들도 살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자,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나의 백성이면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정신을 차리도록 바른 길을 가도록 이렇게 징계를 하실 때가 있는데 그 반복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을 마르게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또 직장을 가도 쫓겨나게 하시고 뭘 해도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자,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 둘 붙이십니다.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괴롭히는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시면 같은 유대인끼리 원수가 되게 하셔가지고, 이웃끼리 원수가 되게 하셔가지고 성전 입구 지나갈 때마다 부딪히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는 겁니다. 괜히 마주칠까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쪼려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도 하시지만 이웃이나 친구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왜냐하면 물질도 참 사람에게 큰 시험거리지만 더 힘든 게 바로 관계거든요. 이 관계를 이용하셔가지고 이웃이나 친구를 사용하셔서 들어서 자신을 치게 만들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가시로 자꾸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올 축복이 땅에서 메어버리면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풀려고 준비를 하는데 내가 그 축복의 문을 못 열도록 죄의 빗장을 잠그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축복의 문이 열렸냐? 바로 이 성전 기초를 딱 놓으면서부터. 자, 그 말은 뭐냐면 내 마음가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내가 또 주의 일을 좀 해야지. 탁 마음을 바꿨다는 게 성전 기초를 놓았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부터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삭슬 받는 일이 생기고 원수처럼 지내던 이 이웃들과 화목하게 되던 그 축복이 열리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저주가 바뀐 축복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자, 옛날에 유다 하면 다른 나라들의 가시거리였습니다. 같이 있고 싶지 않은 나라, 신의 저주를 받은 나라. 유다가 딱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이 되게 하겠다. 서로 같이 하고 싶어 하고 서로 좀 도와주고 싶어 하고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유다도 망해봤으니 깨달았겠죠. 친구도 돈이 있을 때 친구지 망한 뒤에 남아있는 친구는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는 두로 왕 히람이 나무 보내주고 다메섹 아람에서 조공 갖다 바치고 에돔하고 형제의 나라 이러면서 그렇게 그러고 그랬는데 바벨론한테 쫄딱 망하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모른 척하고 오히려 입에만 오르내리고. 저도 그 친구들을 참 좋아하는데 어느 유튜버 중에 어떤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술 마실 때 친구는 딱 술 깰 때까지만 친구라는 겁니다. 술잔 내려놓는 순간 이제 깨는 순간 이제 그러잖아요. 내가 도와줄게, 해줄게. 술 마실 때 그런 말 하는데 아무 망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재벌 누구도 알고 연예인 누구도 알고 그 사람들이 그런 같이 술 마셨다고 부르진 않는답니다. 그분은 굉장히 좀 이렇게 명문 학벌에 이렇게 재벌들을 많이 하는데 같이 술 마셨다고 놀았다고 불러주진 않는데요. 내가 실력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다가 딱 그래요. 유다가 힘있고 돈 있고 실력 있을 때는요, 주위 많은 나라들이 조공 바치고 도와주고 친하게 지내자 그러고 사돈 맺자 그러고 화친하고 그렇게 했는데 딱 돈 없고 힘 없으니까 다 떠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른들 말씀하시는 거 한 번씩 듣는 소리가 이런 거였습니다. 늙을수록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왜 그러냐면 그래야 그 대우를 받는데요. 저도 들은 얘기니까요. 그래서 혹여나 자식들한테 미리 이렇게 떼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떼주지 말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움켜쥐고 있어야 돈 냄새를 맡고 자식들이 이렇게 잘해준다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잘해준다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유다를 이렇게 완전 다 아무것도 없는 유다를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시받고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이 유다를 다시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지난 2021년 7월 2일에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하는 발표를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수십 년 전에는 불과 뒤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 통계가 나오거든요. 저기 맨 뒤에 아프리카의 무슨 국가였어요. 무슨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국가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더라고요. 그런 국가였는데 이게 그래프가 쭉쭉쭉쭉 연도별로 쭉쭉쭉쭉 치고 올라오더만 이렇게 몇 위, 11위, 8위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사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아픈 손가락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요 금방입니다. 하나님이 됐다 싶으면 쏟아주시는 분이에요. 쏟아 부어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 유다에게 지금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